제3장 인간적인 사랑 대 하나님의 사랑. 내 집회에서 피아노를 반주하던 한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담임 목사로부터 그녀가 그 도시의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쳐다보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그녀는 부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맞나요? 아주 안 된 상황입니다. 해겐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했고 음악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옆에서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고 있답니다. 그녀는 평생 여자든 남자든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27쯤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 하루도 집 밖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녀에게 3명의 형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부 어머니는 자식들 중에 어느 누구도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그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격이 잘못됩니다.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며 이기적입니다. 당신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존경했지만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을 떠났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17살이던 막내 아들도 학교를 막 졸업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해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내가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도 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공경할 줄 모르네요. 이 문제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요? 아들이 떠났다니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군요. 그녀는 내가 젖은 걸레로 뺨을 때린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런 한심한 곳에서 뛰쳐나갈 만큼 생각 있는 아들을 두셔서 기쁩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난 내 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피아노 앞에 앉은 딸을 좀 보세요. 음악에 대한 능력이 있어서 연주는 똑바로 할 수 있지만 당신이 딸을 쳐다보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눈을 피합니다. 당신은 딸을 평생 가까이 끼고 살았습니다. 그 애는 친구도 한 명 없습니다. 다른 집에서 하룻밤을 자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 눈에서 한시도 벗어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밖에 나가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딸도 집을 나가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난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녀들을 자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이 집을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집을 떠날 만큼 자녀들이 성장했으니까요. 자연적인 사랑은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자연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졌으며 거듭난 영의 첫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나도 내 할 말은 하겠어. 나도 내 몫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투기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랑으로 행한다면 그들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영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창조된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시편 119편 130절. 고린도전서 13장을 봅시다. 흠정역의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헬라어 아가페를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확대 번역 성경입니다. 확대 번역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은 참을 수 없어. 여기까지 참았으면 됐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친절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오래 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친절합니다. 4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로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헛된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며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부풀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거칠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방법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당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 나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당신 속에 스며들도록 시간을 들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권리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당연히 권리가 있으니 내 권리를 찾아야지요. 다른 사람이 어떤 해를 입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사랑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며 이것이 당신의 방법입니다. 5절에서 우리는 사랑의 온도계 또는 사랑의 측정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당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준 나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내기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당신 자신을 측정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가해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 가운데 행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한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가해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